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의 전에 오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침의 순간을 뛰어넘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오래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을을 넘어 겨울로 진입하는 요즘 우리들의 마음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추수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추수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조금만 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추스리고 나의 손을 벌려 남을 섬겨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1도를 수고해 임계점 100도로 변화주는 10월의 계절 11월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고백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손이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옳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므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었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보호 집사님, 손혜옥 집사님 가정도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손상욱 권사님, 손보호 집사님은 이제 한국에 가셔서 이제 못 오시지만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같은 마음인 형제분이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은 겨울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게을러지는 것 같고 깨워도 누가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라 그래 알았다 이러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이고 매주 큐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보를 참조하시면 왼쪽 아랫면에 큐티 말씀, 그것이 매일 여러분 읽어가면서 살펴보며 여러분의 일상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되는 본문일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기 전에 준비물을 잘 챙겨 주셨나요? 주셨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새벽 5시쯤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저녁 9시에나 들어와서 그쯤 되면 아내와 뒷산을 이렇게 걷고 1시간 걷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볼 시간이 거의 없었고 신경을 못 썼죠. 그런데 다시 잠깐 한국에 있다가 다시 뉴욕에 들어와서 학기가 시작하게 되니까 학기 시작하기 전에 스쿨 서플라이를 보내라는 학교 통지를 받고 같이 월마트 등등을 다니면서 학기 준비물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미네소타에 와서 보니까 고등학생이라 별로 준비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노트를 갖고 와라 이 정도에서 별로 없나? 어떻게 된 거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준비물 잘 챙겼는지 확인하고 챙겨 보내잖아요. 엄마 왜 안 보내? 야, 엄마 탓이야, 네 탓이야. 다 엄마가 안 해줬대. 거기는 아빠가 그때 좀 살짝 빠지더라고요. 아빠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 엄마 책임이야.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학교에 가면 낭패죠. 아이들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준비물까지 안 챙겨 보내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이 다음 날 일이 있으면 그 전날 챙겨야 되는데 잘 안 챙기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다음 날을 준비하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엄마 아빠는 여기서 이 어린 시절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더 모르고 아이들 스스로가 챙겨가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오죠. 왔어요 벌써.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챙겨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런 습관이 이 아이의 평생 가는 그의 행동 거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준비하는 습관은 능력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성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1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듣는 이들은 다 알 수 있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추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했어요. 이해하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의 결혼은 신랑의 신부를 자기 신부의 집에서 데려옴으로 시작합니다. 요즘은 데려오는 거지만, 아니, 그 당시에는 데려오는 거지만 요즘은요, 모시러 간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시대가 바뀌어가죠. 신랑은 신부 집에서는 간단한 종교 의식을 치른 후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신부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 들러리도 데려가요. 하지만 신랑의 집이 먼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혼인잔치는 어느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신부의 집에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거절한 사람, NO 한 사람이 신랑인 것을 보면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했다고 봐야 옳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신부의 집이었다면 5 처녀의 요청을 거절하는 주체가 신랑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신부의 아버지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는 어디서 열렸는지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은 유대인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를 신부의 집에서 데려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날 그 저녁부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신랑이 집에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이 여종입니다. 신부의 들러리죠. 이들은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나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당도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암사세요.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겠죠. 요즘 그랬다가는요, 신고 들어와요. 시끄럽다고 위층에서 쿵쿵거린다고 살인이 날 정도로 빡빡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암사세요 불렀다가는 처음에는 구경하느라고 신기해서 하기도 하지만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올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 신부의 집에 당도하면 이제 영접받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정확하지 않죠. 해가 떨어진 후에 시작하기에 신부의 집이 멀리 있거나 요즘 같으면 오는 중에 차가 막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정들은 어떻게 보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초저녁에 신랑이 도착할 수도 있고 깊은 밤 심지어 새벽녘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여정들은 잠들지 않고 등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죠. 10명의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눈다라고 말씀하셔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사용한 미련한 모라이라는 말, 슬기 있는 프로니모이라는 말,
이 모두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 성품이 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미련하다, 슬기롭다 말할 때 계산이 빠르거나 좀 더디 타고난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그런 습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슬기롭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나누셨던 것일까요? 3절과 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져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준비를 잘하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무엇일까?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졸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침착하게 등에 기름을 붓고 등을 밝혀 신랑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10처녀는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처음 볼 때는요 매정해 보여요. 야, 좀 나눠주지 말이야. 나눠 쓰는 거 아니야. 좀 나눠줘. 매정해 보일지 몰라요. 그렇게 읽히시지는 않나요? 기름을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나눠줄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로, 인격의 문제로 판단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구원이 달린 문제라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우리에게 준비된 기름이 있는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믿음이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왔어. 언제 올지 몰라.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여인들은 모두 커다란 등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 기름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등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그때를 생각했다 보면 등이라고 사용한 거 얼마나 쓸까요? 등으로 사용된 람파다스라는 수지질의 소나무로 만든 횃불이나 등불이나 심지를 꽂아서 만든 속이 둥근 접시나 기름병으로 불을 밝혔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다녀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 없는 기름을 나눠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그 안에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본인만 알 수 있고 동시에 우리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미련한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없어요. 타인의 믿음을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들이 천국에 온전히 가는 믿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들 스스로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저게 뭐길래 엄마 아빠가 저러지? 라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다른 천지지변을 겪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 왜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를 왜 저렇게 기도하는 거지?
라는 그 모습에 아이들은 나도 부모님과 같이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은 여인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결국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이제서야 기름을 구하기 위해 떠납니다. 하지만 그 후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말았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고 나서 울고 떼를 써봐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는 시작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몇 자리만 준비합니다. 세상 떠난 직후,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식들에게 나눠줄 유산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만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나눠줄 게 없어요 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기름, 믿음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매일 내 자신의 삶을 살피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가며 그것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가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잣대로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피시는 성령의 눈이 되도록 살피며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커다란 등만 나도 등 가지고 있어. 나도 등이 있다고. 등 하나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때는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종말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자연 환경의 변화로 사실 두려움이 밀려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왜 이렇게 비가 와? 거기다 중동의 전쟁이 곧 닥칠 것 같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올까 봐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 아니야? 역사의 종말이든 때는 개인의 종말이든 반드시 옵니다. 기다림에 지쳐 혹은 졸 수도 있을지언정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 신랑이 갑자기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침 우리 한번 다짐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믿음의 기름을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름을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름을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셔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다짐을 이런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 준비하며 기도하며 내일 거룩한 주일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해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준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훈련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게 하셔서 도전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히 그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며 믿어가는 삶이 현장이 되도록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치 못한 건강으로 주님께 나옵니까?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영육간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능히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고 돌아오실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여정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전에 잘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살피러 간 분도 딸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이후 대면의 어려움을 가지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각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며 함께 임마누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님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회개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 영혼의 부흥을 이루며 이 자리를 가득 메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내일입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찬양단 단장님을 비롯해 반주자 집사님, 찬양대원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권사님 붙잡아 주시며 그래서 삶에서 승리하는 청년들, 대원들 주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는 것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국에 계신 분들과 돌아오신 이들 잘 함께 연합하여 또한 이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도